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번째로 아브라함이 형인가 나홀이 형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셈과 함과 야벳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셈과 함과 야벳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셈이 첫째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다 그런 인식이 우리들 내에 박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역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러면은 아브라함이 첫째고 나홀이 둘째고 하란이 셋째겠구나 그렇게 쉽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0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이 개역판입니까? 개정판입니까? 개역판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신의 형제 나홀이 아니고 당신의 동생 나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죠. 그런데 개정판은 그것을 형제라고 바꾸었습니다. 2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역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라고 개정판은 되어 있으나 개역판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창세기 24장을 봅니다. 24장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22장에서는 두 군데가 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나오죠. 또 27절 봅니다. 24장 27절 거기에도 보면은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내 주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다. 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또 보겠습니다. 48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 동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22장에 2번 24장에 3번이 나오는데 개역판은 다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판은 22장은 형제라고 바꾸었는데 동생을 형제라고 바꾸었죠. 그런데 24장은 그냥 다 세 군데 다 동생으로 그대로 뒀습니다. 개정판이 사실 개역판의 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끔 보면은 개정판이 오히려 개역판보다가 잘못되어 있는, 잘못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동생을 형제로 바꾸려면은 다 바꿔야죠. 22장은 바꾸고 24장은 왜 안 바꿨습니까?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바꾸려면 다 바꾸고 안 바꾸려면 아예 안 바꾸고 그래야죠. 통일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형제니 동생이니 하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뭐냐? 아흐입니다. 아흐.
아흐입니다. 이것이 동생이라고 번역되고 형제라고도 번역되고 그러면 영어로는 브라더죠. 브라더가 그렇죠.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도 될 수 있고 아우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형은 엘더 브라더, 동생은 영거 브라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예. 브라더가 형제라는 뜻. 형도 될 수 있고 동생도 될 수 있고. 바로 아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형이냐 나홀이 형이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 생각하던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이 형이고 나홀이 동생이고 하란이 막내다 그런 개념을 일단 깨야 됩니다. 자, 그것을 흔들어 놓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 11장 29절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밀가가 누구냐? 하란의 딸이다 이겁니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 자, 아브라함 예,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하란에 정말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밀가하고 결혼했죠. 밀가하고 결혼했는데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여기서 밀가가 있죠. 밀가. 근데 이 나홀이 밀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뭐 이 순서로 보면은 나홀이 하란의 형처럼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큰 삼촌, 아버지 위에 아버지 형인 큰 삼촌하고 결혼했겠어요? 아니면 아버지 동생 삼촌하고 결혼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란의 다른 하란의 아들이 이스가가 나오죠. 또 있습니다. 롯이 있죠. 예, 롯. 이제 이 관계성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나홀이 밀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7명의 아들을 둡니다. 예, 아들이 7명이다. 근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부두엘입니다. 예, 부두엘. 부두엘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라반과 리브가가 나오죠. 네, 리브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라반의 딸이 라헬과 레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에서 야곱입니다. 자, 리브가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헬과 레아가 이 자매가 다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야곱하고 또 결혼하죠. 예, 이런 관계들로 구성이 됩니다. 하란은
일찍이 갈대아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빠지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나홀의 손녀하고 결혼을 해요. 하란은 일찍이 딸이 자기 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란은 일찍이 죽고 그 딸이 하란의 딸이 나홀 삼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7명인데 그 아들에서 이 리브가가 나왔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결혼합니다. 이런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쪽에서는 삼촌하고 결혼하는 것이 지금도 관례가 그렇습니다. 관행 이상한 건 전혀 없습니다. 삼촌, 사촌하고 주로 결혼을 많이 하고 그것이 결혼의 우선순위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란에서 하란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또 지명이기도 한데 하란이 일찍 죽고 나홀하고 그 딸이 결혼을 했다면은 분명히 이 나홀이 하란의 형이 될 수는 없다. 정황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형이다, 동생이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정황으로 볼 적에 하란의 딸이 결혼할 정도면은, 성장해서 결혼할 정도면은 하란보다가 아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홀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속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7명의 아들을 두고 그 7명의 아들이 또 딸을 뒀는데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이러면 이게 항렬이에요. 이 항렬. 이게 지금 이 항렬입니다. 항렬이. 이런 순서로 봤을 적에 과연 누가 나이가 가장 많았겠는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란이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이다. 이러고 첫째일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나홀이 두 번째일 것이다. 왜 그러냐? 바로 하란의 딸하고 결혼을 할 정도면은 나홀이 제일 나이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이러고.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위에 누가 있습니까? 데라가 있죠. 부친이 데라인데 데라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나와요. 답이. 데라가 205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입니다. 데라가 205세에 사망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야. 자, 그것을 한번 보죠. 창세기 11장 32절을 봅니다. 11장 32절에 보면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요? 75세였더라. 예.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와의 나이 차이가 130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130세에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1장 26절을 봅시다. 11장 26절을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6절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얼핏 들으면 뭐 한 해에 셋을 다 낳은 것처럼 그래 들리면 그게 아니라 70세에 누군가 하나를 낳았겠죠. 그 7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 얼핏 생각하면 그게 아브라함 같지만 아브라함과 데라의 나이 차이가 130세예요. 70세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오늘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130세에 어떻게 자식을 놓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70세에 누군가를 낳았는데,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누구 첫째 아들을 낳았겠죠. 그 다음 130세에 아브라함과 나이 차 아브라함을 그럼 뭐 A, B 이걸 예를 들어서 하란을 A라고 그러고 이건 B라고 그러고 C라고 한다면은 130세 셋째 아들 C를 낳았어. 그럼 나홀을 뭐 중간에 B는 몇 살 낳은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낳았다. 그러면 하란에서 낳은 70세 낳은 아들과 130세 낳은 아들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납니까? 60년 차이 나요. 60년. 즉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60년의 나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중간에는 뭐 몇 살 없지만 어쨌든 차이가 뭐 한 2, 30년씩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예. 우리가 뭐 성경에 또 옛날 그 당시에 어떤 시대성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도 오늘날의 관념으로 본다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70세에 낳았다고, 세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고, 근데 데라가 205세에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는 130살 차이라는 거. 이거는 뭐 기초 셈법만 알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러한 관계, 즉 하란의 딸이 밀가가 나홀과 결혼하고 나홀이 결혼해서 이만큼 아들들을 두고 거기서 또 손자가 나왔는데 그 손자가 아브라함의 아들하고 결혼했고, 이러한 관계를 유추해서 보면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대충은 하란이 나이가 제일 많을 것이다. 아마 70세 낳은 아들이 하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서 130세 나왔으니까, 만약에 나홀이 아브라함 동생이면, 그럼 나홀과 데라의 나이 차이는 도대체 몇 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130살 이상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계산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데라가 이 중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이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그죠? 아브라함의 그 70세에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과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와의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건 성경에 저걸 보면 분명히 그 관계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서로가 결혼을 하고 뭐 하는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시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나이가 제일 적다. 그래서 첫째인 하란과
셋째인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무려 60년 차이가 난다. 물론 중간에 또 뭐 다른 아들도 더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은 요 세 아들이 밖에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면 그 아들 세 밖에 안 낳았겠느냐, 또 몇십 명이라도 낳았을 수 있겠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다른 이름들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요 셋이고 요 셋의 관계는 누가 과연 첫째고 누가 둘째고 누가 막내일 것이냐. 정황으로 따져볼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이, 주어진 나이를 볼 때,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 관계를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뭐 연구를 해 보시든가, 예, 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데라가 70세에 낳은 것이 아브라함이다. 하란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후에도 데라는 130년을 하란에서 더 살다가 205세에 사망했다고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은 지금 말한 하란은 지명입니다.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고 나서 130년 후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0년이라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죠. 거기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순서, 이 관계성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왔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하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205세와 75세 빼면 130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130세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다. 70세에 낳은 아들이 하란이고 나홀은 그 중간에 있겠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순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항상 머리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이들의 관계는 하란이 첫째고 나홀이 둘째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순서는 반드시 나이 순서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더 중요한 위치,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먼저 나오는 것이다. 역할의 순서로 보면 분명히 하란은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롯의 아버지라는 거, 이 정도고,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다는 거,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역할이 아무것도 없죠. 나홀은 조금의 역할이 있고, 아브라함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출생한 나이 순서를 보면은 하란, 그 반대로 봐요.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 순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 정도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5번 400년간의 종살이. 창세기 15장을 한번 같이 펴놓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한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10절에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를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한 그 원인이다. 그 죄 때문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새를 하나님 쪼개라고 하셨는데 안 쪼갰다. 즉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그런 식으로 엮어버립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우선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를 가져오라고 했죠. 9절에 보면은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쪼개란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없어요. 그죠? 쪼개란 말씀은 없습니다. 10절 가져오라 이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비둘기 새끼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단 짐승들은 쪼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안 쪼갰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안 쪼갠 것을 불순종이라고 죄로 묻는다. 죄를 묻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럼 왜 이 짐승들을 쪼개고 새는 안 쪼갰느냐 하는 거죠. 다른 짐승들을 쪼갰는데. 이게 제사입니까? 하나님 제사 지내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제사 지내라고 하나님이 그 쪼개라 한 거 아닙니다. 어디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 하나도 없죠. 이것은 제사법이 제정되기 이전입니다. 제사법은 언제 제정이 됐나요? 모세 때 와가지고 아브라함보다도 한참 후인 모세 때 와서 제사법이 제정이 됩니다. 예. 그 이전에는 제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와 관련된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사라는 말도 없지만은 제사법 자체가 이 시대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법에서도 세는 안 쪼개집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에서도 레위기 1장에 그 나옵니다. 세는 쪼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쪼개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더군다나 제사와 관련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록 세를 쪼개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 세 안 쪼갠 조그마한 불순종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 400년간 이스라엘 애굽에 가서 종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죄가 그렇게 크냐? 우리가 볼 때도 그 죄 뭐 불순종이라고 하지만 불순종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불순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 조그마한 불순종 때문에 400년씩이나 종사를 하게 하신 그런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늘 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물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마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분명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건 제사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조그만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설사 그것이 불순종이라 하더라도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정도로 큰 불순종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죄값치고는 너무 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너는 장수하다 오래오래 잘 살다가 편안하게 내 조상 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래, 아브라함은 평안히 장수하다가 복을 받고, 장수도 복이잖아요. 장수의 복을 받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 편안하게. 그래, 그러면서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죽자고 고생을 하고, 거기 가서 심지어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죽고, 그렇게 그거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졌으면 아브라함이 우선 첫째,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죄의 대가 안 치릅니다. 근데 후손들만 치러. 조상의 죄를 자손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뒤에 나중에 다 별도로 나옵니다만, 조상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그 부분을 한번 간단히 볼까요? 에스겔 18장을 봅니다. 에스겔 18장. 그걸 보면 신포도 비유가 나오죠. 자,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그 아들의 이가 시인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게 어찌 된 거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이 틀렸으니까 그 속담 쓰지 말아요. 아비의 이가 시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는 겁니다. 아비의 죄는 아들이 담당하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담당한다. 그 쭉 내려가면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는 우리가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도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까?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나도 구원받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들은 아들이, 딸은 딸이에요.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원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아브라함이 세안 쪼갰다고 그 후손들이, 조그마한 저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정작, 아무 거기에 대해서 문책도 안 받고, 징벌도 안 받고, 편안히 살다가 조상한테 돌아가는데, 후손들은 온갖 고통을 다 당해야 된다. 400년씩이나.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난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이,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후손들이 복을 못 받잖아요. 거기 가서, 애굽에 가서 고생하는 게 그게 복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면은, 당장 자기 혈통들부터, 그 후손들부터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냐? 결국 이 15장은. 자, 15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15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은 그 짐승들을 제물로 받으시기 위하여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횃불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횃불 언약. 17절에 보면 그렇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바로 횃불 언약이란 겁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이 짐승들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사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해요. 그럼 왜 횃불 언약을 하려고 했느냐? 그걸 봐야죠. 15장 첫머리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시작했는데, 자, 15장 첫머리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부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내용은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상속자 문제, 상속자 문제. 무슨 제사법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상속자를 놓고 지금 대화를 시작하고 펴놓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에 기르는 엘리에셀, 그 충직한 종 엘리에셀, 나는 그에게 그를 그냥 내 자식처럼 상속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은 뭐라? 아니야, 네가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야. 아직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줄 테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노아의 방주 제작 이야기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방주에 태울 사람들을 딱 8명으로 제한하셨는데, 만약에 그 심판 유예 기간이라든가 그렇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 앞으로 내가 너에게 그리고 그게 120년의 제작 기간이 아니라면은 120년 제작 기간이 되려면은 앞으로 내가 너에게 자식들을 줄 테니까 그들을 태워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근데 아까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을 줄 테니까 태워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미 자식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는 겁니다. 이미 자식들은 나와 있고 이미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식들을 태워라 하고 이야기하지. 내가 앞으로 그 자식들을 줄 테니까 그 자식들이 결혼하거든 자부들까지 그걸 태워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테니까 그 자식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항상 그래요.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똑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그랬어. 아직 아들도 하나 없는데도. 그런데 진짜 상속자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고난과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조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15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진짜 너의 상속자는 앞으로 나와 햇불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나에게 불순종하면은 짐승이 쪼개지듯이 그 자손들도 쪼개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진정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쪼개지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햇불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간단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거듭나냐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고.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거듭나야 깨져야 된다. 부서워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민족보다도 고집이 세고 가장 똑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거는 성경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어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0년간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게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12절부터 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점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방에 가지고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을 섬긴다. 아브라함에게는 편안히 살다가 소상에 가라고 하시면서 자손들에게는 그러한 모진 아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깨어지는 과정,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때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짐승들은 왜 그러냐?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지금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산교육 제도로 가져오라. 그래서 짐승들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그건 쪼갠다는 것을 알았겠죠. 하나님 쪼개라고 안 하셔도. 그러면 횃불이 바로 그 쪼갠 짐승들 사이를 통과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그러한 아픔에 쪼개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뒤에 이따가 나옵니다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됐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영적 자손입니다. 그것을 이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쪼갠 짐승 사이를 횃불이 통과하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모진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근데 사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지만은 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로 바뀌어졌느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의 죄성이 강하고 그만큼 압독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안 따라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참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참 이스라엘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세를 안 쪼갰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것이다. 죄가 아픔을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